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루키서인데요. 루키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유하게 또 아주 많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흉년을 만난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또 불편함이 있었죠. 두 자부에 대해서 같이 가자고는 했는데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자부에게 너무 미안하고 두 자부의 여인의 인생이, 젊은 청산과부의 인생이 너무 안 돼 보여서 나 혼자 가겠다. 너희는 너희 어미 집에 또 너의 민족에 가서 너의 모함 남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꾸미고 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속에 보면 아닙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겠습니다. 처음엔 이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좀 더 강하게 이 두 자부를 이제 뿌리치려고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늙었다. 내가 지금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여도 이 아이를 너희가 남편을 삼아서 내 가정의 대를 이을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나도 가보고 너희도 가본데 이러면서 뿌리치게 되어집니다. 또 한마디 더 하죠. 금방 이야기한 것은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시형제 제도입니다. 신약에도 나오죠. 어떤 형제가 어떤 그 부인과 같이 살다가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여인은 이제 혼자 있게 되어지는데 죽은 형제의 가족, 형제들 중에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형의 자손을 이어주게 주는 이런 시형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나오미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 나오미는 13절 말씀 속에서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때문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 흉년을 만났고 또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은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다. 내가 매 맞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상태를 가지고 내 고향을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또 내가 너희를 같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 너희가 내 짐짝이 되어지고 나도 힘들고 너희도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너희 고향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면서 만류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혼났으니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제는 나는 조용히 그냥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개하면서 살겠다. 이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별 얘기는 없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했다가 나오미가 이와 같이 강하게 만류하니까 마음속에 다행이다 싶었겠죠. 내가 피할 수 있는 고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성경에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을 합니다.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만났을 때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르바는 모압을 택하여서 자기 민족을 택하여서 자기 고향을 가고 다시 나오미가 루스아 너는 왜 안 가냐 룻은 다시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룻은 오르바하고 신앙이 틀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듣고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혈통상이나 무엇에도 전혀 관계없는 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룻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데
시어머니가 너는 이제 너의 민족에게 가고 너의 신을 다시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얼토당토 않는 거죠. 룻에게 신앙의 도전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과거의 그 삶을 너희 민족의 신을 택할 것이냐는 도전을 받고 룻이 어떤 결심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르바의 결정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의 결정은 전혀 합리적인 것,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16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것이 룻의 매우 훌륭한 유명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내 고향에 가라고 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서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식이 없다고 해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 집에 내가 같이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미 그는 이스라엘 남자에게 결혼을 하였으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원이다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남편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은 결정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민족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죽겠죠. 어머니가 죽고 나면 나는 이제 나의 고향을 가겠습니다가 아니죠. 어머니가 죽고 나서 나도 거기에서 살고 나도 거기에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받죠.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신앙의 서원이고 맹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그가 중간에 도중 하차해서 여기 너무 힘듭니다 하고 떠났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죽여도 좋다고 하는 얘기죠. 룻은 이미 그 말과 문화와 뼛속까지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살던 여인이었는데 또 자기 어미도 있고 가족도 있고요. 또 자기 말로 자기가 사는 곳에 산다고 하면 그의 일생은 평범하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에도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을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나는 시어머니에게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매를 맞았어. 하나님이 나를 혼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곳에 가면 고생할 거야. 너희들도 고생할 거야.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여도 나도 함께 힘들 것이고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듯이 나의 하나님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보다 더 세게 나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에게 벌받을 것입니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이전에 룻은 이 원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의 욕심되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단순한 원리를 룻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룻은 어찌 보면 이 영적인 것에 욕심이 있었어요. 육적인 것에 욕심을 가졌다고 하면 영적인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 좋았던 거죠. 과거에 자기 신을 숭배하고 제사하고 그와 같이 성장을 했지만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소개받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더 알고 싶고 또 그분이 계신 곳에 그분이 사는 민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육적인 욕심을 많이 가집니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다가 보면 영적인 욕심은 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룻은 영적인 욕심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선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신앙만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를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도 가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수준에서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면 우리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코로나의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올라오신 여러분은 대단한 이미 각오와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이와 같은 룻의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을 바꾸고 자기의 종교를 바꾸는 것 쉽지 않은 거죠. 미얀마에는 135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신분증이 있는데 그 신분증에는 한국하고 똑같죠. 뭐 언제 태어났느냐, 또 주소가 어디냐, 뭐 이게 있고요. 근데 두 가지가 더 포함되어집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민족이냐, 뭐 친족, 카렌족, 버마족, 그 자기 종족을 신분증에 새기고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종교입니다. 불교냐, 기독교냐, 이슬람이냐, 뭐 민간 종교냐, 이 같은 자기의 종교를 또는 무종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 종교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신분증에 기독교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몇 달이 걸려요.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받습니다. 나는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기독교로 바꾸라고 누가 강요했느냐? 진짜 너의 선택이냐? 또는 외국인이나 어떤 딴 목적을 가지고 이걸 바꾸는 것은 아니냐라면서 따집니다. 그걸 몇 달을 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재판장에서 당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시오 하고 바꿔줍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선택한 것도 이런 거죠. 자기가 태생이 모압 족속이고 모든 문화와 삶이 모압의 종교를 섬기던 자였는데 이제 또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고 그곳에서 그들 민족의 한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고백을 듣고 나오미가 충격을 받습니다. 원래는 나오미가 누구에게요? 룻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지금은 룻의 신앙이 너무 세가지고 이미 나오미의 신앙을 능가해버린 거예요. 나오미는 너희들 생각해서 자부들을 생각해가지고 고향을 가.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 했지만은 실제 나오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 신앙이 분명하다고 하면 너희가 힘들고 고생하지만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가자. 나의 고향에 가서 나와 함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자라고 했어야지 정말 좋은 나오미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신앙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왜 충격을 받습니까? 룻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얘가 이 정도였는가? 한 번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도 없고 예배한 적도 없는데 정말 듣기만 한 시어머니를 통해서 듣기만 한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알면 좋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좀 주저한 것 같아요. 소개는 했지만 정말 이 신앙이 최고이고 이것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였던 것이죠. 오늘 저희는 내 신앙이 확고해야 합니다. 내가 확고해야지 이 신앙을 남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말을 듣고 고향을 간 오르바는 그 뒤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평범하게 모압 남자를 만나든지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겠죠. 하지만 룻은 모든 것을 포기했잖아요. 물질적인 포기, 또 민족과 자기 옛날 종교와 가족들조차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룻은 왜 나오미를 선택했습니까? 나오미의 인품이 좋고 참 정말 최고의 시어머니니까 선택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처음엔 동기였을 것입니다. 오직 나오미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룻의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시어머니가 가는 길로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두 여인의 만남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관계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의 관계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 침대를 흔들지만 시어머니는 가정을 흔들 수 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 룻기에 보면요, 룻은 그 나오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시어머니를 계속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죠. 나오미는 룻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딸하고 불렀어요. 그냥 뭐 며느라기야 뭐 이런 표현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들 호칭과 관계가 이제 진짜 뭐예요? 가족적인 관계 속에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속에 보면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어 이별하였습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쫓았다.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희도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근데 이 단어가 시편에 또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붙쫓았다는 단어가 금방 읽은 말씀 속에 어떤 단어하고 같은 단어이겠습니까? 뭐겠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합하여.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부부가 되듯이 붙였다. 착 달라붙다는 거예요.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시장에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탁 달라붙죠. 딱 꼭 잡고 있어. 딴 데 가지만 엄마 꼭 손 잡고 있어. 룻은 나오미가 혹시나 자기를 두고 도망갈까 봐 잠잘 때도 아마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붙쫓았다. 나는 절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연합으로 이야기합니다. 합하였다, 연합하였다. 그만큼 한 마음이 되고 일체가 되고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면 나도 거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만남은 운명적인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룻은 모압에 살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듣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이주를 해옵니다. 상황은 복잡한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이 룻이 그 집에 시집을 갑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나도 이제 저 하나님을 내가 가서 믿겠다. 더 하나님을 깨닫고 싶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만남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가족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개인이 가진 그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간증을 다 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며칠 밤을 새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두 여인의 만남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나오미가 이끄는 신앙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라기를 이끄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찌 되었습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신앙에 도전을 줍니다. 충격을 줍니다.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고부의 관계는 은혜를 공유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많죠. 과부였고요, 여인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같았습니다. 더 마음이 더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상호간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관계 속에 이 고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감사를, 이 기쁨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아니, 공유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찾아보십시오. 룻기서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구속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에게는 나오미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룻에게는 룻에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님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은혜는 달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또한 풍성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과 악한 일을 계획한다고 하면 그건 죄를 공유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유한다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부, 고부, 가족, 친구가 있다고 하면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공유하기 힘든, 다 지치고 피곤한 상황 속에 있지만 적어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한 공유하십시오. 만나기가 힘들면 SNS를 통해서 이모티콘 하나 날리고 간단히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은혜를 공유하면서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룻의 이 위대한 귀여운 이 고백을, 헌신된 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 명이 더 나오는데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세 명의 여자의 이름이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육적인 족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 세 여인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문제가 많은 여인이죠. 정상적인 유대인의 어떤 신앙생활과 민족이 아닌 거죠. 라합과 룻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디죠? 여리고성에 있었으니까, 그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고, 룻은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말도 물론 그 회개한 일을 벌리면서 사건이 별로 그러니까 볼 때 굉장히 선하거나 좋은 어떤 배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이름이 유독 딴 이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다 어찌 보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룻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룻은 어머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잇는 재혼을 하고요 또 자녀를 낳고 후손을 낳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구성원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오기까지 그 속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온 거예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죠? 그 혈통 가운데. 그리고 그 보아스는 또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여서 그 다음에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진실되게 거짓 없이 세상적인 족보는 이걸 안 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 족보 속에 담고 있습니다. 룻은 단순히 한 모압 족속의 한 여인으로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를 잇는 한 일부분을 담당하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단순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한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던 고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선택과 결심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고백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또 부르시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굴 불렀습니까? 룻을 불렀습니다. 라합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렀죠. 사랑하니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불러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을 이루신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천성에 한 이족교회를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의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몇십 년 전에 저희 이족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납치 유괴를 당해서 인신매매로 저 하남성 한 40시간 걸리는 곳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억지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족들 사이에 살다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너무 놀랍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고요. 내가 내 고향에 가겠다. 그리고 저기 사천성까지 또 산속에 자기 고향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생겨났어요. 한 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가, 그 민족 안에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여인 한 개인의 인생을 보면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은 그 아픈 그 기억과 상처를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우리 인생이 만나는 문제들 역시 하나님의 이 같은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롯은 아무 현실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이고 내가 나중에 왕족을 낳는 어미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좋았던 거죠. 오늘 세상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면 그 친구도 나에게 도움을 줘야지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이제 아닌 거죠. 어머니와 딸과 진정한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은 나의 헌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흉년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관계였다. 또 어머니와 딸과 같은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도 룻과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니라는 단어 대신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바꾸어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서 주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쉬우십니까? 좀 무섭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일단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룻은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저희들과 같은 고백을 룻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직장 동료, 구역원, 부모와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선한 욕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공유하는 우리 모두의 만남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것인데요.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94장 1절과 2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과 다 버리고 세상 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워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육과 같은 선한 욕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